요즘 저는 노회 서기 일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는 중에 새끼라고 하는 욕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기는 참으로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어찌 보면 노예 모든 일을 다 하는데 그날 임원회가 있어서 이야기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된 것들을 서기가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저는 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만을 전달하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에, 그리고 우리 광릉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광릉내 교회 담임 목사가 욕을 들어야만 하나 하는 자괴감이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를 포함해서 과연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역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제대로 있기는 한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또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특별히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강조된 두 가지 말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이 말에서 두 가지 강조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중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또 하나 강조된 것이 뭐냐면 반드시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심판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무엇을 따라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까?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렇습니다. 몸으로 행하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몸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과 행실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가 심판의 기준이 되고, 내가 몸으로 무엇을 행하며 어떤 행동을 하며 살았는가가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말과 행동, 우리는 그것을 언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선한 것을 행하면 그것에 따라 받을 것이고, 악한 것을 행하면 악을 행한 것에 따라 받게 될 겁니다. 선악간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선악이 무엇일까? 여러분, 선과 악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이나 학문이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선악의 개념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 하면 고린도전서 9장을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 되는데, 자, 5장 10절에서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몸으로 있을 때가 이 땅에 살아가는 때거든요. 그래서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바울이 힘쓴 것이 뭐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힘쓰노라. 그리고 나서 10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는 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느냐, 원해야 되느냐, 이는 하면서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이 10절입니다. 왜요? 몸으로 따라 행한 것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디에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 그러면 선과 악이 무엇이냐가 분명해집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도덕과 윤리의 관점에서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그것이 선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선입니다. 반대로 주님이 싫어하시는 말을 하면 그것이 악이고, 주님이 근심하거나 슬퍼하게 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악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왜요? 교회 안에서 보면 내가 싫어하면 그것이 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원하셔도 내가 싫으면 안 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셔도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좋으면 그건 선이 돼요.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내가 싫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인 거예요. 결국 기준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욕을 했던 목사님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화를 낸 겁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화를 낸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목사님만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우리에게도 저런 모습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 왜? 주님이 아닌 내가 기준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일인데 나는 그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그러면 악한 일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나를 기준으로 삼고. 그러니 그 목사님만 뭐라고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뜻밖의 경험을 했던 날이라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과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잘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모태 신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때 교회는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등학교 때 다니는 것은 아시는 대로 행사가 있으니까 가고 교회에서 먹을 것을 주고 학용품도 주니까 그 재미로 다니고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 의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교회 정도가 초등학교 때 제가 다녔던 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니까 친구들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을 보내던 어느 가을날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래도 제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학교를 들어간 겁니다. 유명한 기독교 학교입니다. 마장동에 있는 한영중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강남으로 옮겼지만 매주마다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외부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고요. 아마 그 영향을 제가 받았을 수 있는데 어느 가을 한문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한문 시간인데 갑자기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서는 한 분을 모시고 들어오는 겁니다. 신사복을 입은 분인데 그분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저는 무학교회 중등부 부감입니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런 선생님이 없을 것 같아요. 학교까지 쫓아다닌 거예요. 애들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니까 그게 가능했겠죠. 수업 시간에 갑자기 어떤 분을 부르더니 인사를 시키는데 중등부 부감이라고 하면서 며칠 날 우리 교회에서 친구 초청의 밤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하러 왔는데 올 사람은 손 들어봐라. 근데 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막상 그날이 되니까 누가 데리러 오는 사람도 없고 가도 되나. 그리고 아시죠? 제 성격이 쑥맥인 거 아시죠?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가도 되나. 그런데 한 가지 때문에 갔습니다. 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손을 들었으니까 그분이 나를 기억을 못할지라도 나는 간다고 약속했으니까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행당동 무학교회니까 학교 근처죠.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다음 주일에 등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예배드렸던 것이 익숙해서인지 몰라도 신기한 것은 전도사님의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 중에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하도 오래전 기억이지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때 말씀의 도전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다니면 변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기 전의 모습과 교회를 다닌 후의 모습이 변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에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한 말씀도 들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설교가 많았어요. 행위, 심판, 회개. 그것이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무엇이 변해야 되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른 것보다도 제가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듯이 우리 청소년들이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되거든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이 하니까 같이 하고 욕을 섞어 대화를 했는데 그게 걸리는 겁니다. 아, 그럼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이제 아는데, 애들이 아는데 내가 욕을 하면 너 교회 다니면서 욕하고 다니냐? 이렇게 뭐라고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제 입에서는 욕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하면 대화할 때도 그게 생각나면서 그 대화에 그걸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졸업할 때까지 욕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별명이 전도사고 목사였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린 마음에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회개하는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부인하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으십니까? 그렇게 엄청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혹시 우습게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 분명히 이 날이 있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어떤 날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이 있고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제 어릴 때부터의 심중이어서 이것이 제 목회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회는 이것이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날이 있음을 깨우치는 것이 제 목회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재림을 많이 이야기하고 누구보다도 말세를 많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분명히 있음을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깨우치면서 하나님은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가 목양하는 성도들도 그 목표를 향해서 제가 이끌고 가는, 목자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을 이끌고 그 목표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8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있다면 분명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갑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설교했고, 이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며,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목표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바울을 쓰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에 대한 이 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책망할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책망할 것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이 말을 하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때에 고린도 교회는 책망할 것이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그것이 잘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10절 이하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나오는데,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가장 먼저 나온 얘기가 뭐예요? 분쟁입니다. 분쟁. 고린도 교회는 파당이 있었던 겁니다. 누구 파 누구 파. 그리고 끼리끼리 모이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를 부르시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왜요? 지난주에 아브람, 이삭, 야곱 이야기를 했는데, 아브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하고 부르십니다. 이삭을 부르십니다. 야곱을 부르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책망할 것이 없는 완전한 자여서 찾아오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나라를 맡기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책망할 것이 없어서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있는 부족한 자임에도 찾아오십니다. 부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감입니다. 어떤 자신감이요?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데도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부족함을 채워가는 일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준이 부족하냐 완전하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책망할 것이 있느냐 책망할 것이 없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느냐. 왜요?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건네면 대답할 수 있고,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완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서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발견하는데 기도입니다. 그들이 완전하진 않았지만, 우리처럼 부족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가셨던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말 것은 내가 하지 않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주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9절이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려면 어떤 율법적이거나 행위적인 노력 이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힘쓰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힘쓰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게 뭐예요? 교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교제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게 교제의 시작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합니다. 근묵자흑 근주자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라고 말합니다. 주변에 사람을 잘 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처럼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거든요. 바로 그 은혜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모든 것에 풍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은혜를 체험하면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 안에 견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왜? 내가 체험했으니까. 바로 그러한 모든 과정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데, 그래서 9절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너희를 불러.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제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생각하시고 교제에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보에 있는 글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주보에 있는 글, 승리를 위한 오늘의 묵상에 보면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라.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라. 베스트의 시간, 베스트 시간을 주님과 교제하는 데 사용하라. 찰스 스탠리도 우리에게 소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고 감정이 고갈될 때도 있지만 주님과 홀로 시간을 보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주님과 시간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족함을 얼마나 채워가고 싶어 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